오늘은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행복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되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또 배우자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키우고 부부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그 행복한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 기준, 표준 같은 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만족을 시키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중학교 가면 다 아는 그런 단어인데 해피라는 그런 단어예요. 해피가 너무 좋으니까 강아지 이름도 해피가 많죠. 그래서 해피. 그래서 성경에 가서 해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좀 나오는가 가서 찾아봤더니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해피가 성경에 총 28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해피하고 비슷한 단어로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해피나 아니면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많은 경우 동일한 뜻으로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복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돈이 좀 많아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또 자식들이 좀 많으면 좋겠고, 또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면 좋겠고, 요 근래에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후에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넉넉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입니다. 저 역시도 이 세상을 살며 이와 같은 것이 어떤 행복의 한 어떤 조건이다라고 저 역시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오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오복이 먼저 수가 있어요. 그건 장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 있는데 그건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도덕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거, 그게 오복의 하나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틀린 이야기 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오복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와 같은 그 5가지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그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고개를 파묻고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다고 할 때는 세상에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것이 복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이 무엇이고 그와 같은 그 행복을 추구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21세기는 물질 문명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좋은 집 갖고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 6,000년인데 그 6,000년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제 아이들을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이들 대부분 가난이 뭔지, 밥을 굶는 게 뭔지, 눈물을 흘리는 게 뭔지, 어려움이 뭔지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모를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를 좋은 컴퓨터 갖는 거,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집 갖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등등 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태어나서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데만 목표를 두고 사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데다 몽땅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성경의 복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는데 그럼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핍박과 또 압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정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사자밥이 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이 전성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추운 데서 동굴 가운데서 살며 믿음을 지킨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선조들 가운데는 이 물 뿌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사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나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월 동안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 이 침례만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주님의 규례 중에 하나다 해서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익사가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행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행복과 그 다음에 이왕 영원한 관점에서 행복을 얻었으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행복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은 영어로 proverb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proverb는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잠언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말은 뜻이 원래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다스리는 거냐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와 같은 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에 나오는 몇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혜의 사람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벌써 7절 읽었는데 7절 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 7절 안에 벌써 지혜라고 하는 단어, 지혜, 지식, 분별, 명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아주 쉬워요. understanding,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그런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가서 제가 지혜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잠언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31장까지 있어요. 31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그럼 1년에 12번 읽는 거예요, 잠언을.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가서 지혜를 찾아보니까 지혜가 5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반 정도씩 나오는 거, 한 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봤더니 묘하게도 명철이 54번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54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4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명철, 분별, 이와 같은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장으로 넘어가셔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자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시려면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명철을 얻어서 그걸 내 것으로 참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언더스탠딩, 이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명철이 없으면 성경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명철이 있어야,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뭔가? 지혜는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박사를 여러 개를 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공학 박사를 하고 의학 박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거의 안 다닌 그런 상태에 있어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질 않아요. 지혜는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그 능력입니다. 근데 그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잠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전도서.
전도서 가셔서 여러분이 1장 12절 13절에서 전도서를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지혜 속에 빠져갖고 사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헛되고 자기의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이 전도서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더 많은 아내들 두고 더 많은 그런 지식과 모든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내게 슬픔과 고통만 가져다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또 대학에 가거나 이러면 철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교육학도 배우고 또 자연과학도 배우고 또 영어 공부도 이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지혜롭게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쓰이면은 그건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까딱 잘못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이상으로 두게 되면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게 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셔서 1장을 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부를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가서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가 하면 성경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가 가장 불행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과 우주 공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가로막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무 간단한 것과 같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하면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하는 진화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하면 사람이 한번 죽었다 그 다음에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빙빙 돌다가 또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수련을 하면 부처가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렇게 믿는 윤회론자들이 이 세상의 반 이상이 윤회론자입니다. 자기의 그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을 달래줄 것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나무 조각으로 돌 조각으로 마리아상 만들고 부처상 만들고 차에다 붙이고 집안에다 갖다 사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많아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람의 지혜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슈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단 순간에 단 한 번에 끝을 내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구분하는 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다 올인해야지 이거 잠정적인 것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다가 올인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심판하신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 모이는 것에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분. 만남에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이게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직업에도 구분이 있어야 되고 학교를 선택할 때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학과를 선택할 때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소비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순서를 정하는데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를 정하는데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교회는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야 그래야 일단 구원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 지혜롭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방식대로 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나는 일, 시간을 정하는 일, 교회를 정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서 모든 걸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뭐 한 거예요? 시간을 구분한 거예요. 시간을 구분한 거예요. 같은 24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떼어서 구분해서 지혜롭게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 입고 오실 때 좀 구분하셨어요? 옷 입고 오실 때 제가 여러분 율법주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옷 입고 이렇게 오실 때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서 이 자리에 오시면 그게 구분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5천만 원짜리 이런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머리를 깎을 때도 구분하고 아시겠죠? 파마할 때도 구분하고 구분해야 돼. 다 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그건 잠정적인 것이에요. 그것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때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삶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영이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확증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없으면은 오늘 구원의 날로 삼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일단 지혜롭게 되려면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없이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속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언하시는가? 그런 확증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미루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어놓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즉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없어요. 1,000,000원 내고 1억씩 내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료로 값없이 단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왕 구원받았는데 그럼 불행하게 살기 원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줬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번 다시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1절 2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그렇죠? 8절 또 7절 8절 읽어볼까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여기 오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영원한 행복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그게 뭐냐?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걸으면은 그냥 100%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불행하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내 뜻대로 사니까 불행해지더라고요. 삶이. 내 주장 펴고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사니까 삶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걸면 무조건 100%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추구하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이 따라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 시대에 그 순교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영원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사람 죽이는 사람이 없는데 전 죽어도 순교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없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예요? 평안히 지금 사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도 선포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재물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죠? 뭐가 전제 조건이 있는 다음에, 영원한 행복을 얻은 다음에, 영원한 행복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되길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니까 이것만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은 만사가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 큰아이가 있는데 이 큰아이가 한국에 이제 가끔 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갖고 다녀요. 그거 좋은 거죠. 아마 우리 그 밑에 있는 두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아이들이 아마 성경책을 안 갖고 오니까, 야, 니들 성경책을 안 갖고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냐, 무서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끼고 다닌다고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겨줘야 돼요. 새겨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은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성품.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좋은 성품이 나오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과 선한 명철을 얻어서 그래서 은혜의 장식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성별되는 그런 삶이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100% 되질 않아요.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근데 이 성화는 주도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 한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은데 하나님의 성품은 유익이 많아서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성화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얼굴을 들기가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 육신이 이렇게 뻣뻣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또 목숨 내놓고 이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2시간 타고 또 올 때 12시간 타고 한 24시간 타면서 성화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그 정신 좀 차리고 와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책들도 좀 모아놓고 좀 이번엔 가서 좀 멋있는 사람이 좀 돼서 좀 돌아와야 되겠다.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합시다. 좀 멋있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먼저 뭘 얻고요? 영원한 행복을 얻은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 3절에 진리만 있으면 사람 문제 생깁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세리와 창녀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있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가운데 기진한 가운데 이들을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불쌍한 마음의 그 원래 뜻은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 이 진리와 함께 이 두 가지가 컴바인 돼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여기 예배를 많이 드려도 긍휼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밖에서 받으면서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에는 또 내 안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단들 대적해서 싸우고 매도 맞고 이렇게 엄청난 외부에서의 그런 환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가난한 그런 성도,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성도,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 교회가 좀 돼야 되겠어요. 긍휼과 진리가 넘쳐서 그걸 어디다 매라 그래요? 목에 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걸이만 목에 매지 마시고 긍휼과 진리를 이 목에 항상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할 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힘이 없고 오직 주님만 진실하시고 주님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기 신뢰하다가는 그런 말은 뭐냐 하면 종이 있고 여기 주인이 있는데 옛날에 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그거 주인의 입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주인이 무슨 말을 이렇게 주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그 말씀 받은 대로 가서 행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여기에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은 이런데 내가 배운 것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 것은 틀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고 주려고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편단심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둔하게 살려는 게 아닙니다. 바보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내가 무슨 대학을 다녔다.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했다. 내가 무슨 목사다, 집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내 지혜와 명철을 뒤로 접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건강과 재물과 자식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길에서요? 아니면 모든 길에서? 네,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서 옷 입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걸어가는 것에서 심지어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녀야 될 그러한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가서 보세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긍정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악한 일을 미워하고 거기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많이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젊을 때 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악한 일에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몸을 망치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재물과 내 모든 내 뼈의 골수가 되겠다. 배꼽의 건강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악을 버리고 떠날 때 건강의 축복이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9절하고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9절 10절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헌금 이야기가 나와갖고 그래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자니 문맥상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잠깐 다섯 번째
축복받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 헌금 설교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쯤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 이 문맥상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밭에 나가서 이 열매를 얻으면 그 열매 추수하기 전에 이미 한 50일 전쯤에 미리 타작을 해갖고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천열매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냐 하면은 앞으로 이 천열매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인정했으니까 앞으로 수확하게 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천열매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신약성경에서 예표로 다 작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신구약성경에서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약 10분의 1 정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는데 세상 사람은 300만 원을 다 써요. 나는 270만 원만 써요.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30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270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300만 원의 일들을 짜서 맞추려고 하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금이 쉬운 사람은 억대, 수억 대 가진 사람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헌금이 어느 사람이 더 어렵냐? 적게 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헌금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따로 놀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로 놀질 않아요. 영적인 것 따로 놀고 물질적인 게 따로 놀질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두 가지가 같이 놀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제가 이 교회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어요. 좀 밥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려면. 그거 쓰세요. 그 나머지 헌금하셔도 돼요. 그 일로 내가 다 써야 되겠다. 그걸 다 쓰세요. 교회에다만 헌금하는 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친구에게 밥을 사야 되는 밥을 사시라고 얘기해요. 그러고도 남아서 교회에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교회에다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물질로라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축복의 비결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에어컨이 다 있죠. 너무너무 편하네요. 이거 다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다 누가 헌금했어요? 여러분이 다 헌금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은 내 믿음을 내가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지키고 싶다. 내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전수시켜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헌금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 편안하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평안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 안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TV를 통해서도 알리고 이렇게 다 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헌금에 관한 한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면 본인에게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점심도 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CD도 갖다 나눠주고 책도 사서 나눠주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재물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름에 수련회도 가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우리 가운데 집이 어렵고 해서 못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헌금도 좀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줘서 내가 할 테니 같이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구제해서.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쳐서 옆에 있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의 그 필요를 찾아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좀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삶 살기 원하시죠?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행복은 지혜 중에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아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의 드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 학생들 잘 기억하고 먼저 영원한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먼저 그것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혼이 변화가 돼서 먼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와 같은 건강과 재산과 그 다음에 자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